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갑자기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를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면 정말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휴거라 그러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갑자기 오셔서 야, 다 끝났다 얘들아 가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증거되고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감격하는 겁니다. 그날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 그것보다 더욱더 소원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정말 소원,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은 지금 다 받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본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대로 나타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거고 또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가 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교회마다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가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런 어떤 모임 공동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한국교회는 이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교회 자체 존재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한 처소, 오늘 기도 제목과 같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난리와 테러와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여러분이 그토록 너무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서울에서 한 30km만 올라가면 같은 민족인데도 70여 년이 넘게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지구상에서 딱 하나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정말 테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너무나 급박한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조금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세계를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프리카 땅이나 중동 땅이나 아시아 내 땅이나 여러 지역 가운데에서 국지적인 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전쟁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어딘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이 마지막 때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지난 2년을 넘게 전 세계의 75억 인구 중에서 거의 30억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했고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속박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교회가 가장 심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아예 교회 자체의 존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중국만 해도 지금 교회 자체에 간판이 떨어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구금하고 재판을 하고 이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극심하게 박해받는 시대가 초대교회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죠? 말할 수도 없죠. 지금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서 그리고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밀림이 다 정말 개발되고 그 개발로 인해서 이 이상기후가 라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겨울에도 춥지도 않고 또 너무나 춥기도 하고 여름에도 정말 온도가 50도가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영상 50도다. 사람이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마지막 때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신 일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이른 아침부터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온전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2번이나 완전히 혁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너무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이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정말 잘 지었던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제 불과 한 30년 정도만 지나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뿐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민들까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진짜 거의 다 못 살아할 정도로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을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하게 그 일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는 그 집보다 교회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삶 가운데에서 나는 교회가 가장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끝내 그 교회에 가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그 환난 가운데 인류의 모든 재난은 뒤로 하고라도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환난이 오거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지막이 올 때 여러분은 안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를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나? 왜 교회에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를 해야 되나? 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 와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헌신하면 되지. 내가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넷 예배 등 요즘은 정말 SNS 이 매체들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발달돼서 그냥 집에서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유명한 교회, 큰 대형 교회 그런 예배들을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내 그 믿음을 정말 뿌리째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나? 교회를 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로 찾아오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8절 이하에
13절까지 네 가지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나오고 9절에는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 또 11절에는 이제 자연계의 이변들, 자연계의 어떤 환란들이 일어나고 12절,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다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를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한때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교회가 8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의 2배 이상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중국에서 이웃나라에서 넘어오는 그 이단 종파들, 일본에서 넘어온 이단 종파, 이 종파는요 지금 도시마다 적어도 3개 이상씩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지금 그 일본에서 넘어온 이단 종파입니다. 기독교도 아니죠. 유사 종교예요. 일본에서는 그 종파에 국회의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중국에서 전능신교라고 지금 이 시골에 유소서에텔이나 여러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것을 싸게 사서 집단 이주를 해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일으켜요. 엄청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난리와 소요. 지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지금 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또 지금 러시아가 주변에 옛 소련을 회복하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개입하고 군사적인 개입을 해요.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괜찮을까요? 새해가 들어서 동해상의 미사일을 북한에서 3번이나 벌써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들의 훈련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정말 그 좌표를 잘못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진짜 남쪽으로 부산이나 어디 인천이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그렇게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확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세 번째 보십시오. 자연의 이변들 말할 것도 없어요.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작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너무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다니게 되고 질병을 얻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마지막 때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일이 교회의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핍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권력의 세력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믿으면 그 받는다고 느끼면 그것은 핍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로운 나라예요. 헌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심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욕을 먹거나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가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이 2007년, 2010년, 2012년에 3번이나 이 입법을 시도했었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 3번을 다 입법을 무산시켰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전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이제 점점 그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우리는 역차별을 당합니다. 시내 나가서 노방전도 못해요. 노방전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와서 전도하는 여러분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1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면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이 금방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핍박국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이 2021년 작년에 부활절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에도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여 감사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나온다. 이들은 교회가 과거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 영국 기독교 인권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부활절을 맞아 박해받는 교회들의 소식을 전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2019년 부활절 자살 폭발 테러범들은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을 테러해서 25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2배의 부상자를 냈다. 2021년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20대 신혼부부가 마카사르의 한 교회에서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2사람은 폭발물과 못으로 가득한 폭탄을 터뜨려 스스로 죽고 20여 명이 부상자를 냈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상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여전히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3천만 명가량의 기독교인들이 고향이기도 하다. 스리랑카는 불교인들이 다수인 국가로 기독교인들은 힌두교인 및 무슬림들에 밀려 소수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양국 내 무장 세력으로 파괴된 교회는 언제든지 재건될 수 있지만 삶과 생계의 피해는 훨씬 깊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며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갚아주시고 그 허물을 통해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다른 이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절기 중의 절기인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수많은 사람이 폭탄 테러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우리가 나누면요, 이 믿음으로 정말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 그 중에 아미사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미니밴이 교회 문 앞으로 들어와 그 폭탄 테러를 일으켰을 때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인근에 있던
휘발유 탱크에 불이 붙었고 그녀는 얼굴을 포함해 전신의 85%의 화상을 입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탄 피부를 벗겨내기 위하여 21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녀의 발에는 당시 신고 있던 샌들로 생긴 무늬가 남아있다. 피부가 너무 약해진 그녀는 딸을 안아줄 수도 없게 된다. 아미사는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릴 때의 수치 등 극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이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닐리스 인터내셔널 협력자들에게 나는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길 좋아하는 여성이다 라고 말했다. 그 복종의 깊이는 아미사가 자기에게 남겨진 흉터를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녀의 상처를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물러서지 않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묻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의 화상에 대해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맡긴 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 스리랑카 250명이 죽었던 그 교회에 있었던 미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교회 문 옆에 바짝 그 테러 범 옆에 바로 옆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의사들도 제거할 수 없는 파편 조각들이 온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질 때 지금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느 날은 죽기를 정말 각오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몸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테러범과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죽고 불에 탔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온교회에 또 다른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라라는 겨우 7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 폭탄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다 잃고 자신마저도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눈을 수술을 했지만 끝내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새로운 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엄마에게 들었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 가신 엄마. 우리 엄마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엄마가 꼭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박해의 현장, 그 핍박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온교회의 목사님 사이러스 목사님은 그 폭탄 테러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은 수많은 정말 대부분의 가족을 잃었던 이 성도들을 모아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이 폭탄 테러 이후에 이 목사님이 첫 번째로 예배 드릴 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고 편안한 삶인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눈을 더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교회에 또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구나.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뿐더러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줄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과 같이 연령층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도 불과 20년이면 이제 보통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연령층이 50대가 될 거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60이나 70 이렇게 되는 그런 연령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처소,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육신이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쉬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너무나 미약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나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결과 이제 로마가 대제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안전한 곳 이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이제 피난처에, 그 영혼의 피난처 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장 46, 47절의 말씀은 제가 여기 은혜제일교회 처음 부임해서 2020년, 2021년에 이 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순전하게 떡을 떼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2년 동안 태어로 삼았습니다. 3년차가 돼서 하나님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 정말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말을 붙이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때 이 교회는 폭발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34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왜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야.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이런 너무나 패역한 시대야. 죄가 만연한 시대야.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들이 다 여러분의 죄인 것을 알려면,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넓혀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도자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지금 망하지 않고 지켜지는, 멸망하지 않고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6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집은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내 집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정말 예배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환난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견디고 그 견딜 뿐더러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하십니다. 수많은 기도자들, 수많은 메신저들, 이 말씀의 메신저들이 지금 다급하게 전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멸망이 5분 남았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전쟁의 그 시기가 5분밖에 안 남았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신지 모릅니다. 너희가 제발 이 75억 인구를,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가장 안전한 처소다. 사람들이 인생을 방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할 때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왠지 마음이 뜨거워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모여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는다면,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런 사명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늦추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우리